자, 혹시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 때문에 막 뼈가 썩는 것 같고 입술이 떨리는 것 같고 몸이 부들부들 떨린 경험 있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랬어요. 뭘 들었어요?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이 떨어진다 이거 갖고는 부족하고 창자가 흔들리는 느낌, 또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누가 나한테 어떤 목소리로, 전화로, 핸드폰으로 당신 아들이, 손주가 이렇게 됐대, 뭐 사업에 부도가 났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입술이 파르르 떨린 경험 계실지 몰라요. 그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이제 뼈가 썩는다 뭐 이런 기분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남자가 이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과거에도 이런 경험 비슷하게 하신 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중에도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인간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들어눕는 분도 계시죠. 또 좌절하는 분 계시고, 뭐 술을 택하고 어떤 분은 자살을 택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내가 이거를 택해야 되겠구나 하는 정답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크신 하나님의 도움 받으며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남자는 뭘 선택했을까요?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은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죠. 아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막 점프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창자가 끊어지는 소식을 들었지만 난 드러눕지 않겠다. 나 술 먹고 쓰러지지 않겠다. 정신줄 놓지 않겠다. 나 노래하겠다. 나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joy라고 번역된 이 헤브리어는 길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막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며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로 선택을 하고 19절 노래하기로 결심합니다. 노래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나이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다. 내 노래는 수금에 마친 것이다. 3장 1절에 보면 이 노래는 시기오노에 마친, 그러니까 시기오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악 장르에, 우리나라도 뽕짝이 있고 트로트가 있고 뭐 블루스가 있고 발라드가 있는 것처럼 이 하박국의 이 노래는 유명한 노래죠. 수금에 맞춰, 현악기에 맞춰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이 막 박수를 치며 했듯이 빠른 비트로 뭐 화가 나보니 비 마르고 이렇게 불렀던, 나는 이렇게 노래할 거야, 점프하면서 감사할 거야, 나는 춤을 추며 기뻐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노래하기로, 기뻐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어떤 불행에 닥치면 하늘을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이러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란 말이 뭐예요?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을 때,
뼈가 떨리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범사가 뭐 in everything이에요. 뭐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제 대학 입시 있었죠. 우리 아들, 딸이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이 상황에, 뼈가 흔들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하박국처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며 그 얼굴에 전혀 근심이 없는 환한 얼굴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옵니다. 영이 두 가지죠.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다른 인격이 돼요. 아주 싸나워지고 아주 어두워지고 비관적이 되고 그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 그걸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무지개 색깔이 7개이듯 하나님의 영은 9가지 색깔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희락, joy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오히려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장례식에 가서도 노래를 부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노래를 경험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4살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불면증, 우울증을 겪으면서 노래를 잃어버렸어요. 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노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노래를 못 불렀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나가서 신경정신병원을 다니면서 정말 의사 선생님이 너는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직장도 가질 수 없고 혼자 살아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은 다음에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옆집 형님의 전도를 받고 여러분처럼 교회에 왔어요. 근데 처음 그분 형님 교회 갔을 때 너무 졸린 교회예요. 여기 오시면 좋은 교회를 택하셔야 돼요. 졸린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3주 다니다가 똑같은 장로교회인데 막 이렇게 아까처럼 막 이렇게 찬양하는 교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목사님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프리카 파마에다가 하얀 양복에다가 빼꾸도 신고 나오셨는데 무슨 방배동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마음이 딱 닦여갖고 설교를 안 들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오셔서 저한테 새신자신가요? 새로 오셨네. 네, 그래.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받았어요. 그리고 방배동에서 버스를 타고 종로로 나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와요.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진정제, 신경안정제 안 먹어본 게 없어요. 그 어떤 안정제도 주지 못한 기쁨이 올라오면서 조금 있다 노래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버스 안에서 흥얼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기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얼마 만에 이렇게 흥얼대나, 신기하다. 이런 게 나 사랑으로 바뀌어요. 버스를 갈아타려 안국동에 내렸어요. 온 세상이 사랑이, 온 세상이 빛으로 꽉 차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안아주고 싶은 사랑과 노래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집이 서울의 역천동이었는데 그 버스를 이렇게 오는데 제가 마음속에 이거 타서 집에 갔다, 우리 집은 다 불교 집안, 다 그냥 뭐 이렇게 다닥다닥 부적 붙어 있는 우리 집에 들어가면 이 기쁨이 확 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야, 오늘 니네 집 가서 좀 놀다 가자. 효자동에 있는 그 청와대 뒤에 있는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야, 너 아까부터 막 흥얼댄다고 그랬지? 그거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했더니 그거 복음성가야. 내게 강 같은 평화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2개를 가르쳐줬어요. 난생 처음 찬송가를 배웠어요.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좋아서 박수치면서 찬양을 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교회 나와서 너무 찬양만 부르면 안 된대요. 균형 감각을 위해서 나훈아 노래 2개 가르쳐줬어요. 왜? 해변의 여인아.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균형 감각. 야, 이 교회는 균형 감각이구나. 응? 내가 다니던 절하고는 이 개념이 다르구나. 그래서 찬송가 2곡, 나훈아 2곡, 찬송가 2곡, 나훈아 9곡.
그러면서 제가 노래를 회복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노래할 수 있고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계속 저는 신경정신병을 다녔어요. 4년 있다 주님 치료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버린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쁨과 찬송의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눕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이쪽으로 가서 감사하기를 선택하고 노래하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무지무지하게 살떨리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감사하고 노래를 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이 도와주고 역사하는 일이 많이 나오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또 이 조서가 무슨 조서예요? 사형 선고예요. 너는 사형 선고 받았다. 사형 방법, 사자굴의 산채로 떨어지는 것, 이걸 받은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지? 막 법원에 나가고 변호사 선임하고 난리치겠죠?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뭘 했어요? 감사하네. 막 법원을 차대면서 오두방정 떠는 게 아니고 딱 갖다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사자 입을 막아버리시죠. 놀란 왕이 끄집어내는 순간에 그를 참소했던 나쁜 놈들이 사자굴에 대신 떨어지는 순간 사자들이 닿기도 전에 그 적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다니엘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3번 바뀌는데 다니엘은 54년 동안 국무총리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이에요. 다니엘은 54년 동안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쪽을 택하느냐, 원망하고 막 좌절하는 쪽을 택하느냐, 감사하고 노래하기를 선택하느냐, 이 차이예요. 인생은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두들겨 맞고 감옥에 떨어졌어요. 뭘 선택했어요?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 있는데 노래하기를 선택하고 감사하기를 어떤 일이 보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다른 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일을 체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온 우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과 내가 커넥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좌절하고 무너지고 목숨 끊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도 감사하세요. 요즘 감사 세라피가 있죠. 세라피가 치료법인데 감사 세라피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심장내과 의사가 만든 거예요. 막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조용히 소파에 앉아서 감사를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심전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안정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 세라피입니다. 이번에 국가조찬 기도회 때 제 옆에 앉았던 분이 주식회사 네페스 이병구 회장님이세요. 반도체 회사 그 배터리 회사 사장이죠. 그분 회사는 337 법칙이 있어요. 337 이게 아니고 하루에 3가지씩 하는 게 있고 7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이 회사에 들어가면 하루에 3곡의 노래를 해야 돼요. 전 직원들이 찬송가를 불러도 되고 건전가요를 불러도 돼요. 무조건 퇴근할 때까지 3곡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계속 사무실에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직원들끼리 3가지 좋은 일을 얘기해야 돼요. 남 헌담하고 뭐 정치인들 뉴스에서 맨날 반복되는 얘기 맹무새처럼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었던 좋은 일,
집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일, 책에서 읽었던 훈훈한 얘기들을 3가지를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337, 퇴근할 때 감사할 일 7가지를 보고서에 적어서 보고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네페스란 말은 네페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예요, 생기. 그러니까 회사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337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노래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은 뼈가 막 썩고 막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는 무슨 소식이 들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노래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영이 들어와 버립니다. 저는 불교신자, 우리 할머니가 절 세웠고 우리 어머니가 보살이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절을 다니면서 금강경을 끼고 살았지만은 불교는 철학입니다. 말장난입니다.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같이 우울증 환자가 딱 4번 나가고 노래가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사랑이 터져버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 꼭 믿으시고 여러분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사 내용이 나옵니다. 1절, 이 노래의 1절 가사가 17절입니다. 읽어보죠.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지금부터 1절에는 없고가 5번 나와요. 다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시작.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5가지나 없어요. 대부분 저를 찾아오는 성도님들은 5가지 중에 하나가 없습니다.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가정의 평화가 없거나, 마음의 기쁨이 없거나, 영적인 은혜가 없어요. 대부분 요 5가지가 없어서 어두운 얼굴로 찾아오는데 이 사람은 5가지 다 없습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노래의 2절이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다 없는데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없는 게 더 나를 영향을 끼칩니까? 하나님 한 분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돕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구원의 역사예요. 성경에 보면 창녀부터 왕까지 모든 삶의 문제 구렁텅이에 다 빠졌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가셔 다 구원해내는 사건이에요. 심지어 죽어서 나을 때 된 나사로도 나자로야 나오너라 구원해버리십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 갇혀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다를 가르면서 구원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믿고 수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치유를 받고 구원받은 경험 있으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고린도서 1장 10절 우리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 사도 바울 그 부잣집 아들이었고 오늘 하버드 대학 출신의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큰 사망을 여러 번 만났어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형이죠. 과거형.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형,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나는 바란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과거에 문제 많았죠. 그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은 분도 있으실 거고, 지금도 문제 많죠.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좋은 일만 있진 않을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실 나의 하나님. 성경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없는 게 없어요. 창녀부터 왕까지, 돈 문제부터 건강, 죽음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박국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럽이 뒤집어졌어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말이죠.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이렇게 모가지 힘주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조그만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막 창자가 끊어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술 먹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작은 목소리지만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예수 안 믿는 분, 예수 꼭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괜찮아요.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이 아버지로 모시면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셔서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과거에도 건지셨지만 지금도 어려움 계신 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이 유래가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영국에서 성공회가 너무 예수 개신교 신자들을 핍박하니까 100여 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배를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왔습니다. 오는 도중에 반이 죽었어요. 낯선 땅에 오니까 뭐 어떻게 먹고 살 게 없죠. 근데 추수 이제 감사절이 다가왔어요. 그때 그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서 처음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옥수수하고 냉수 한 잔 드렸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도 미국 전통 기독교 집안에서는 Five Kernel of Corn이라고 그래서 옥수수 알 5개를 접시에다가 나눠줍니다.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우리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그날 점심으로 옥수수 알 5알 나눠 먹었어. 그러나 그때 장로님이 일어나 감사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오늘 말씀처럼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따뜻하게 할 장작도 없고 집도 없고 허허벌판 해변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일행 절반이 죽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예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 바다에는 신명기 말씀처럼 하늘의 보화가 숨겨져 있고 이 모래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잠겨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감사 예배였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항상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을 베푸시는 거예요. 스펄전이 그랬어요. 믿음은 꼭 고속도로와 같아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 그 고속도로처럼 달려가셔서 구원을 베푸신다. 그 해변가에서 50여 명이 아무것도 없는데 옥수수 바치면서 믿음으로 고백한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들으신 거야. 왜 어떻게 해요? 그 바닷가에다, 플리마우스 바닷가에다가요, 청어떼가 몰려요. 청어떼. 청어가 뭔지 알죠? 유럽 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초호화 만찬이 청어 요리예요. 이 청어떼들을 잡아서 유럽에 팔아서 자금을 마련합니다. 아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바닷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돈으로 Go West, 서부 영화 알죠? 서부로 카우보이들이 있는 서부로. 거기 갔더니 캘리포니아 연안에 뭐가 있어요? 사금, 모래밭에 금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청어떼, 사금 2가지를 가지고 오늘날 저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미국은 일주일 내내 놀아요. 일주일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서로 감사를 표명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미국의 문화가 되었어요. 감사하는 나라가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분도 청교도들도 없고 다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부어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하박국은 자기 노래 3절에 멋진 고백을 해요.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마치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는 훌륭한 사람이 돼버렸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그 막 싸울 때 뭐라 그래요? 개 XX 그렇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꼭 개 같아. 그런데 사슴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동양에도 십장생, 그죠? 아주 영물, 사슴, 이런 굉장히 좀 고귀하고 신령하고 아주 이런 동물들이 사슴이에요. 오늘 이 주인공이 내가 개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 때문에 높은 산을 거니는 사슴같이 됐네. 이게 고맙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버렸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 호박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알곡같이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됐어요. 진짜 38년 전에 저를 보면 부끄럽죠. 정말 인간이 아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응?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 많이 훌륭해졌다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네. 이상해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훌륭해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주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주님이 곧바로 나에게 일을 시작해요. 무슨 일? 착한 일. 이 착한이란 단어가 수많은 뜻을 갖고 있는 원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착하다 수준이 아니고 훌륭하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관계가 좋고 이런 모든 좋은 단어를 합친 단어가 저 착한 일이에요. 내 안에서 그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슴같이 고귀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언행심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 이런 설교도 듣게 하시고, 나도 못됐지만 더 못된 놈을 만나서 나가서 깎이기도 하시고, 진짜 훌륭한 사람을 옆에서 보게 하시면서 닮아가기도 하시고, 가정에서 부부끼리 좀 사랑도 하지만 부딪히게도 하시고, 나 닮은 아들놈 나가지고 고생도 시키시고, 그러면서 내가 착해지고 사슴처럼 변하는 일을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뭐예요? 최후의 심판의 날. 예수가 다시 오셔서 예수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저기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막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이 더러운 놈. 뭐 싸우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이미지가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죄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셔서 우리를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직장 은행을 다니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오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무슨 깨끗한 무슨 방에 쑥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기분이에요. 세상에서 막 돈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추하게 살다가 딱 교회 오면 뭔가 깨끗한 동네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느낌이어서, 그 이유가 뭐냐? 기독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덮고 용서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깨끗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 만들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사람이 누가 멋있습니까? 열심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 보면은 경이롭습니다. 그게 운동선수든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옆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좋아요, 멋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은퇴와 동시에 사람들이 퇴보합니다. 맨날 등산만 다니고 맨날 싸움만 다니고 할 일 없이 늘어져 있는데, 예수 믿으면 죽을 때까지 할 일이 무진장 많아요.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내 마음에 맞는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지. 바빠요, 바빠. 열심히 살면서 깨끗하게 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슴같이 고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훌륭해져요. 그리고 가문이 변해요. 140년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올 때 대부분 교회 성도들은 천민이었어요. 백정, 상놈, 편합을 다 전부 다 천민들이 교회 일원이었어요. 양반들 거의 안 다녔어요. 근데 그들이 조금 있다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들도 백정 출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가문이 변하고 집안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은 나라, GDP가 제일 높은 1, 2, 3, 4, 5등까지가 어디예요? 저 북유럽이에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전부 다 뭐예요? 바이킹들의 후예들이에요. 해적놈들의 자손들인데, 그 나라 국기에 전부 다 십자가 있잖아. 예수 믿고 예수를 국교로 받아들인 그 나라들이, 해적놈들이 가장 젠틀하고 가장 고상한 그런 나라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도 변하고 가문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 자식은 안 바뀌네, 우리 집구석은 안 바뀌네,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오늘 추수감사절, 이 절기입니다. 절기는 모에딤이란 히브리 말이에요. 예행 연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분위기로 꽉 차 있어요. 계시록 4장 9절에 천국을 잠깐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저 생물들이 뭔지, 하늘나라에 어떤 생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생물들과 어마어마한 천천만만의 미리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위기는 세 단어예요. 영광, 존귀, 감사예요. 그래서 추수감사를 통해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우리들에게, 야, 너네들이 영원히 살 천국의 분위기가 감사한데 왜 감사를 잊어버렸나?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택하라, 노래를 택하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택할 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택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택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말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 감사를 택할 때 일터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누워버릴 걸 선택해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신다면 여러분 감사를 택하시고 노래를 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오셨다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럼 미안하지만 지옥 가세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지옥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그래요. 술과 마약과 세상 낙으로 연명하는 삶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훌륭하게, 여러분의 가문을 훌륭하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선택하고 감사와 노래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